지난 주일까지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무슨 역사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원역사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이 원역사란 말은 구속역사라고 하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인데 성경 전체는 말 구속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역사라는 것은 이 구속역사라는 말과 대조해서 인류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는 원초적 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역사에는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 다음에 또 노아의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류의 분산 등 그야말로 아주 거대한 사건들이 인류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원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창세기 11장 말미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아주 크고 거대한 사건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에 대한 배경화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예를 하나 들으면 이런 영화 있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 어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쫙 시작이 되고 나서 엄청난 큰 전쟁의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막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큰 그런 스펙타클한 전쟁의 장면이 보여졌어요. 한참 그 장면이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나서는 시간이 한참 후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의 시대로 이게 장면이 바뀌면서 어떤 한 도시에서 젊은 남녀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먼저 나온 사건과 후에 나온 사건 전혀 관련이 없지만 분명히 뭔가 지금 그 수백 년을 떨어진 두 가지 사건은 뭔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주의 창조, 또한 인간의 창조, 인간의 범죄와 타락, 또 바벨탑 사건, 이 자체들이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뿌리가 어떤 것인가, 왜 오늘 인간의 문제들이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기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창세기 저자가 그 모든 원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떤 언약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원역사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강의해 나가면서 이 원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세 개의 모티브가 순환적으로 반복된다 했지요. 어떤 모티브가 있습니까? 인간의 범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모티브가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했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뭡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그와 더불어 가죽옷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최초의 살인사건으로서 가인이 자기 형제인 아우인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땅이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징벌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가인을 죽이시지 않고 그를 보존해 주시면 오히려 그 아담을 그 가인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보호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인간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번성하게 됐어. 그랬을 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아들들, 즉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적인 순전성을 상실하고 온 땅이 폐역하고 죄로 관영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데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존케 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다시금 인간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한 번은 큰 물로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다시 번성하게 됐는데, 자,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이 인간들이 또 범죄하죠. 어떤 범죄입니까?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흩어져라고 했지요. 온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데 모여서 함께 살자. 이렇게 그들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시행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언어에 혼잡이 오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물론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자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하튼 여기 보면 또다시 이제 어떤 모티브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범죄, 바벨탑 사건이나 인간의 범죄, 거기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에 혼잡하게 된 이러한 그 하나의 심판이 있죠. 그럼 이제 뭐가 또 주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죠. 그럼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인간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며 죄악을 짓는 인간들에게 대해서 나 질렸다, 이 인간들 내가 포기해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모든 인류들을 멸하시면서도 노아와 그 가정을 남은 자로 남기셔서 인간이 생존하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에 흩어진 인간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은 자로 부르시고 이제 그와 언약을 세우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1장부터 12장까지 쭉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원시복음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인간들이 범죄하게 된 그 배후 세력인 사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은혜 언약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시작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보면은 11장의 말미에는 바로 그 바벨탑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흩어졌는데 그 속에서 뭡니까? 셈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 걸 갖다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와 이제 그 위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미적으로 볼 때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보다 조금 더 알아들으실 말이 복의 통로가 될지라 하는 말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에 되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복, 하나님도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 없는 다른 복들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아가며 일생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그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으로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주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가난해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병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 하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구원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도록 하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본의 존재가 되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특별히 또 가죽옷 계신 통하여 그 여자의 후손의 계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인간들의 죄를 다 덮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혹은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가서 바로 그런 여자의 후손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도구로 쓰시고자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바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하나의 언약의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은혜의 언약이 책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고난주간이고, 이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죽으시는 대속 죽음을 하십니다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우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며 조금 더 발전시키는 언약이 나중에 다윗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여자의 우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이 뭡니까? 점점 발전하면서 온전히 성취되게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그 모든 성취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속 역사 속에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지 이 아브라함 언약은 얼마나 위대한 언약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맺고 계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그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이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아브라함. 그럼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입니까? 영웅입니까? 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 3장부터 보시면은 11장까지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들. 그렇죠? 바로 노아 홍수 당시에는 네피림들, 그들이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을 쌓을 때는 니므롯과 같은 자들이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유명한 자들입니까? 힘으로, 그렇죠?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유명하게 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들은 더 죄악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미치게 하는 그 복을 주시려고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는 자기 고향 땅에서 뭐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고 위인도 아니었고 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개 소시민이고 보통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기 보면 11장에서부터 보면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를 떠납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원래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또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 이주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앞서 나온 얘기들, 뭡니까? 노아 홍수 얘기, 바벨탑 사건들의 그 큰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문, 지방신문이 있다면 지방신문에 뭐 모퉁이에도 기록되지 않을, 보도되지 않을 그런 작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사건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 자기 고향 땅을 떠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는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옛적에 우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하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
경계로 해서 유프라데스 강 저 건너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핵심되는 지역인데, 중심지인데, 바로 거기에서 거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 당시는 뭐 가부장 문화니까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면 그 아들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바로 그 갈대아 우르실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 또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아닌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먼저는 그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은 인간의 구원은 결코 인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위대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여호와를 열심히 믿는 가운데 뭔가 구원의 길을 발견했더라 했더라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보통 삶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을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리고 또 그의 후손이 큰 민족 이룰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건 물론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걸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도 하나 거대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영웅들이 모이고 호골들이 모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고 큰 조직과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영원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은 당시 겨자씨 하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만 이 사이즈, 규모, 이런 외형적인 거에 자꾸만 관심을 갖고 무언가 큰 조직과 사람의 숫자가 위대한 일을 이룰 거라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극히 작은 것,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주님의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어떤 큰 교회에 사람 수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사람들일지라도 적은 인원 또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들 안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삼중적인 명령이에요. 본토를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갑니다. 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본토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집 아비 집이라는 것은 그 후에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일시 머물렀던 하란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떠나라. 거기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의 아버지와 결별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들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쌓아진 모든 인연을 끊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만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본토, 즉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서 여기는 바로 당시 그 아브라함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갈대아 우르가 바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이 쌓였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극도로 인간이 극도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장소, 세속주의, 인본주의 문화가 발달한 곳,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이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통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 살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육신적 편안히 살 수 있는 여건들 이미 갖추고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모든 옛 생활에서 벗어나라고 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게 한 3,000년 전의 일입니다. 5,600년 전의 일인데, 그럼 그 당시에 정말 그 갈대아 우르 거기서 몇백 킬로, 1,000킬로 이상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나아간다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 삶의 터전이 다 닦여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렵고 힘든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조상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던 고향 땅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피부색도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동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거기서 상당히 편안히 살 수 있는 삶의 기초도 이미 닦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 바로 버리고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은 뭐죠?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 익숙하던 사람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가치관에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가 몸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정든 모든 것들,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기존의 모든 생활, 가치관, 이런 걸 다 버리고 떠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만한 그런 복의 근원처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나왔는가, 이게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오늘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깊이 있는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1장에 보시면은 원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2차에 걸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로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고 또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그 가족들 전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제 어디에 잠시 도착했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란 땅에 오니까 거기는 또 나름대로 살만한 곳이거든요. 목초지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인 데라가 뭐라 했습니까? 야, 우리 더 가지 말자. 여기가 좋지 않냐? 이 정도면 목초하기도 좋고. 아마 이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은 데라와 더불어 하란 땅에 머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서는 다시금 재차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재성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실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경계선에 있는 그곳에 두 다리를 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그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멀리 떠나고 더 많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 또 잘못된 습관, 이 모든 걸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그가 무엇을 쫓아갔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주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인생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따라 산 사람이 아님을 알립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그거 맥 빠진 노래 아닙니까? 내일은 하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 찬송처럼 은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내일을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자, 오늘 보면 2절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는 뭡니까?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으니까 그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이 그가 버린 본토 땅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토 땅을 버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지만 친척 대신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날 때 그에게 창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넌 그걸 버려라, 넌 그걸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당장에는 버리고 떠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신령하고 큰 은혜를 보상으로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공수동맹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함께 싸워주고 함께 방어하는 걸 공수동맹이라고 하죠. 근데 누가 아브라함의 공수동맹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수동맹을 맺은 분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동맹군이 되시면은 그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몇 천만 명의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공수동맹을 맺은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이 일어나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맹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확신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평범하고 보통 삶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한 사람 불러서 뭐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며 그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이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우리 것으로 받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뭡니까? 사람들, 더 좋은 또 하나님이 나의 친히 동맹자가 되시니 그런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려라 하는 것을 버릴 줄 알고 떠나라 하는 곳에서 떠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작은 자일지라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로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또다시 다시금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